첫째 날에는 그 빛을 만드셨죠. 그 만드신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 오늘 본문이죠. 그 궁창,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허공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무관합니다. 그 궁창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은 빛과 또 둘째 날은 궁창이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재료로 빛을 재료로 어둠을 만드시고 궁창을 재료로 윗물과 아랫물로 만든 겁니다. 나누신 겁니다. 이건 어떤 상징과 뜻이 있다라고 해서 메타포라고 부릅니다.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이 어떤 구조 틀이 있는데 그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이게 이제 수평으로 그대로 이제 비교로 이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그 이제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한 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채워 넣으시죠. 둘째 날 궁창, 허공,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새, 물고기를 채워 넣죠. 그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 채우죠. 여러분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날에는 틀을 만드시고 4번, 5번, 6번 날에는 그 틀의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이죠.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게 이제 태초의 모습 아닙니까? 그 혼돈이라고 했던 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틀이 없다. 그 틀이 없는 것에서 틀을 만들고 공허, 내용 없음에서 진리, 말씀을 채워넣고 흑암, 빛이 없음에서 빛의 존재로 조금씩 만들어 나가시고 확대해 나가는 구조가 이 창세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 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글이라는 건 뜻을 다 담지 못해요. 그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글자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한 표현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달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늘 글 속에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이나 예를 들어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오해가 참 많잖아요. 글을 잘 쓴다, 뭐 말을 잘한다라는 건 어떤 화려한 어떤 단어들의 어떤 조합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글은 완벽하게 다 뜻을 전하지 못해요. 글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 글을 통해서 뜻을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개념을 벗어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굳이 하나 예를 들자보면 네팔이나 인도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 글로 설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신적 개념은 글로 표현하기는 더 힘들죠. 사람들은 글을 읽고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글을 적어놓지 않으면 더 모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런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하진 않지만 더 좋은 대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글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다. 목사님, 그 비디오를 찍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우리가 비디오로 촬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건을 찍을 수 있죠. 그 대화도 찍을 수 있고 말도 찍을 수 있지만 그 사건을 접하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비디오로 찍을 수 있나요? 못 찍어요. 그리고 결국은 비디오를 찍어놓고 밑에 또 이게 글을 또 달아야 돼요.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비디오를 하든 뭐 녹음을 하든 결국은 글로 표현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는 지금 방식이 성경의 글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글자를 통해서 이제 저자 직강이죠.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글만 생각해 볼 때는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한계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글로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몇 가지 관문을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하는 관문입니다. 두 번째는 글자와 그 속에 성경책을 펴서 그 속에 있는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깊은 단계겠죠. 글자를 넘어서 뜻으로 들어가는 관문 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방에 제거해버리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는 신앙 영성 생활의 뿌리다 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책을 펴면 제일 먼저 그 글자, 그 표현, 성경에 그 기록된 그 표현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구의 거짓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소설을 쓰듯이 상세기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궁창, 허공을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이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헬라 하시는 분들 속에서 이런 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야, 이 궁창, 허공, 뭐 저거 기록한 줄 알아? 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이게 글의 표현을 무시하는 듯한,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데 의미만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 이런 건 건강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허공을 만드셨어요. 뭐 전혀 이견이 없죠. 그리고는 허공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표현법으로 쓰면 대기권 위의 물과 대기권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런데 이게 궁창 위의 물을 다 쏟아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여러 많은 문명,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많은 문명의 시작의 기원을 홍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공통점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거 어떤 인간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명이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달라져요. 지금 제가 지금 글자를 표면적으로 읽고 있는 걸 지금 잠시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 노아 홍수, 그러니까 그 대기권 위에 물이 아래로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온실 효과라 그럽니까? 어떤 그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어떤 인간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 듯 해요. 그러니까 지구를 보호하는 물층이 얕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주로 먹었던 그 주식이 그 야채보다 과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이게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데,
과일 하나에 이제 산소가 포함된 그 양을 비교했더니 10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의 과일 속에 산소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100년이라고 친다 그러면 뭐 성경 역사가 뭐 6천년에서 뭐 만년 뭐 정확하진 않아요. 이것도. 그러면 그걸 한번 환산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사과 하나에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과 그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산소의 양은 달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 과일 하나로 충분히 생활하고 살았던 어떤 에너지 자원이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만약 그 당시에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상캐스터가 노아 홍수 때 말입니다. 기상캐스터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 각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뭐 아라라산에서 샘, 함, 야벳은 뭐 기자가 돼갖고 이제 서로 이제 세계 각국에 비가 내리는 상황을 막 이제 그 기사화 시킨다고 해봅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물에 빠져 죽기 전에는 그 비를 전부 다 경험했을 것이고, 자, 이걸 또 오늘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뉴스 그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세계 여러 곳에 이상 기온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지금 비가 막 내립니다. 지금 기온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그때 상황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가 오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 알고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죠? 지금도 몰라요. 지금 기상캐스터들이, 그 뉴스 앵커들이 세계에 여러 가지 이상 기온이,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접해 듣는 우리나 노아 당시에 노아 때 눈으로 보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글자를 표면적으로 읽고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밖에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 고고학적인 어떤 검증도 필요하고 과학적인 어떤 증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책은 우리가 글자로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고고학이나 과학적인 부분을 참고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글자를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뜻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럼 두 번째 의미로 들어가 보잔 말이에요. 의미로.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래 물 함마임 아쉐르 미타하르 아래 물입니다. 윗물 함마임 아쉐르 메알 위에 라는 히브리어도 정확하게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아랫물이라고 할 때 함마임 아쉐르 미타하트 이게 아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바닥이라는 뜻이 나와요.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 아랫물이라고 말할 때 궁창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흘러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 땅에 있는 물이겠죠. 윗물 아쉐르 메알 그 위에 사전을 찾아보면 위에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그 옆에 그 위에라는 단어의 방향을 설명해 놨어요. 뭔가 하면 방향이 하향면으로만 사용된다. 그러니까 위라고 할 때 위로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위의 물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흐르는 물.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고
흑공을 만드시고 그 흑공이라는 재료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어떤 상징을,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탁 테이블에 하나는 진짜 거지 같은 음식을 놓고 하나는 진짜 잘 차려놓은 밥이 아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덥석 여러분 뭔가 먹지 않을 거예요. 두 개의 어떤 비교 대상을 한 테이블 위에 놓는다라는 건 어떤 메시지가 있겠구나 싶어서 이게 뭐지 하고는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주춤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상징, 메타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위의 물, 아래 물, 나누는 이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밑에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물, 아랫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랫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를 보고, 저 위에 물이 있네? 물이 위에서 쏟아지네? 물은 위에서 쏟아져 내려야 하는 것이네? 이 구도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관련된 신약의 한 여인이 있어요. 그녀는 삶에 심한 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붙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남자예요. 그 남자 중독이죠. 그 여인의 갈증과 그 여인이 나타난 배경이 되는 운물이에요. 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인과 영화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운물이라는 그 배경, 그 자체가 이미 메시지예요. 그녀는 물을 구하러 우물가에 옵니다. 거기서 물, 진리이신 예수님과 마주대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이 물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여인은 왜 당신이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갈증나 죽겠는데, 내가 누구에게,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해석해도 아마 전혀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의 물을 설명하면서 이 여인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먹어도 목마른 아래의 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계속 마셔야 되는 물입니다. 이 물이에요. 아래의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 그 위의 물이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시는 물이 아랫물이에요. 계속해서 마셔야 하는 물. 지금 그녀에게 이 갈증을 해소할 임시방편의 물, 계속 마셔야 되는 물은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5명, 6명의 남자를 계속해서 마셔도 해결을 찾지 못하잖아요. 이게 아래의 물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어둠이 하나님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갈증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왜? 위의 물을 마시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갈증과 권태 또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방향 지시등이에요. 윗물, 함마임, 아쉘, 메알. 한번 다시 볼까요? 윗물 좀 찾아가 봅시다. 자, 윗물이 뭔가 하면 위로부터 흐르는 물이었잖아요. 자, 아쉘, 메알이라는 위의 물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에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 PPT에 띄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윗물과 아랫물 개념을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똑같은 단어를 썼다 그랬죠? 마임, 물, 아쉐르, 에서부터 알위, 위에서부터 내리는 물입니다. 위에서부터예요. 위로부터예요. 이걸 신약 단어로 쓰면 아노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도 물과 성령이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이미 창세기 하나님께서 전체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 사역을 계획하십니다. 그 너희들은 아래의 물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갈증을 느낄 때마다 권태로움을 느낄 때마다 위로부터 나는 것, 아노덴, 아쉐르 알, 위로부터 내리는 물을 기억해야 돼.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거듭남,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오심,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전부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집안에 있어도 구원, 내 마음속에도 구원, 하늘을 보아도 구원, 우주 천지 만물을 보아도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거듭남.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일생 중에 2번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 나를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생명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저는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생명이 없이, 예수의 거듭난 생명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건 예수님 시대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여전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명확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거듭날 사람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러나 제가 아는 것 하나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상태로 봤을 때 거듭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건 알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불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불안해요. 우리의 인생은 삶은 갈증나고 권태롭습니다. 그것 없애는 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
반드시 훈련이라는 그 과정,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고독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고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갈증과 권태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면서 광야 생활을 안 하겠다고요? 갈증과 권태를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어둠을 만나고 갈증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두운 상황을 만나도, 삶의 갈증을 만나도 윗물을 마실 줄 모른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거듭남이 일어나잖아요. 이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을 깨닫는다고요. 그 하나님을, 이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안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세 가지 테스트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믿음 테스트를 거치고, 성실성 테스트를 거치고, 권위 테스트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 테스트를 건너지 못하면 믿음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돈 문제 아니에요. 그 믿음 검증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진 원인이 허공, 궁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궁창, 이게 히브리어로 라키아,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망치로, 정어로 넓게 펴서 만들었다. 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신약 히브리서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카타페타스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카타페타스마, 사전을 찾아보면 정어로 두드려서 펼쳐놓다. 라키아, 궁창, 두드려서 펼쳐놓았다. 질문, 하나님은 왜 펼쳐놓았을까요? 휘장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찢어지도록,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펼쳐놓으셨습니다. 하늘을 빈 궁창, 흑공으로 펼쳐놓으신 것은 하늘이 찢어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누구든지 보라고요. 여러분 하늘이 깜장색, 빨강색이면 뭐 보이겠습니까? 하늘을 색깔 무색으로 펼쳐놓으신 이유는 떨어지는 물 보라고요. 이 비유가 메타포라 그랬죠? 상징이라 그랬죠? 뭘 떨어지는 걸 보여주려고요? 휘장 얘기했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갈라졌죠? 예수의 피를 아래 물, 늘 갈증나고 권태롭고 조금만 심심해도 세상 것 금방 찾아가는 인생들에게 땀을 쏟아내고 피를 찢어버리고 쏟아내려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늘은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힘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궁창 위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늘 위에 물이, 궁창이 찢어져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의 피가 찢어지고 육적 자, 늘 목말라하고 늘 이것저것 찾아가는 자들 위에 쏟아내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 말입니다.